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부분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불생불멸과 불구부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부중불감이다. 뭐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이 세상, 분별의 세계, 그 분별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세계는 늘어나고 줄어들죠. 우리는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덩치가 커졌다가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소유물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죠. 이렇게 그 분별의 세계에서는 증감하는 거죠. 그리고 생멸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별의 세계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생멸한다. 생겨나고 사라지지.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청정해졌다가 나쁜 짓을 하면 삿돼지였다가 또 덩치도 커지고 작아지고 뭐 소유한 것도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별의 세계만을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문득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불생불멸하는 거였구나. 청정한 게 따로 있고 더러운 게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본래는 청정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었구나. 우리는 나에게 깨달음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중생이라서 중생적인 그 분별망상은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줄여야 돼, 없애야 돼. 그리고 나에겐 깨달음이 부족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에게 지혜와 깨달음이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혜를 늘리기 위해서 또 깨달음을 늘리기 위해서 나에게 부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혹은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없는 부처, 깨달음, 성품을 얻고 획득하고 더 많이 가지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던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이라는 방법을 갈고 닦다 보면 나에게 없던 깨달음이 생겨나고 그게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분별의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열반, 해탈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이 진실이, 진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 깨달음은 늘고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은 느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면 늘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없고 생기는 거면, 생멸하는 거면 없던 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생겨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유의 조작을 해서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인과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 중생세간 속에서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과가 아닙니다. 비인빅과 이렇게 불러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원인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 깨달음을 얻거나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없던 것을 가지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본래 있는 것을 꽉 차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냥 늘 여여한 한결같은 이 하나의 법을, 나에게 본래 있던 법을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냥 몰랐던 사람이 난 여기 살면서도 여기가 서울인지 몰랐어요. 모르던 사람이
그럼 문득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서울이었구나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이 자기의 본래 성품, 이것과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을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데요. 아주 그 적절한 비유거든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바다 위에서 파도는 인연 따라 바람이 거칠게 불 때는 파도가 세게 치고 크게 치겠죠. 근데 바람이 적게 불 때는 인연 따라 파도는 커지기도 하고 파도는 작아지기도 해요. 파도 입장에서는 파도가 크면 파도가 증가했죠. 늘어났어요. 그 파도가 작으면 파도가 줄어든 것 같이 느껴져요. 파도 입장에서는. 파도의 모양의 입장에서는. 근데 바다의 입장에서는 인연 따라 파도가 세게 치든 적게 치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죠. 우리는 모양의 세계를 즐기니까 어떤 파도는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를 보고 와, 저 파도 멋있다. 저 파도는 청정하고 깨끗하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어떤 파도를 보고서는 야, 저 파도는 좀 지저분해. 더러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따라 와, 난 저 파도를 사랑했는데 저 파도가 사라지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죽었다, 생멸이라고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생멸, 또 청정하고 더러움, 증가하고 줄어듦, 이걸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멸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었죠. 이것과 똑같다. 이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었는데 파도가 뭐냐 하면 파도가 바로 나와 세계입니다. 5원 18개로 이루어진 나와 세계를 파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파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파도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파도니까. 여러분도 파도고 저도 파도고 건물, 빌딩, 인류 역사 전체가 파도였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온갖 일들,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파도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파도를 만드는 거. 이 파도 하나가 올라온 걸 보고 이걸 나라고 이름 짓고 개념 지은 다음에 이 파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들고 더 늘려나가고 죽지 않게 만들고 그러는 게 이제 파도의 목표겠죠. 그죠? 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인과 이 파도의 법칙이 바로 인과법이고 연기법이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인과 연이 화합하면 인연 가합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인과 연이 거짓으로 화합하면 있는 것처럼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질 때가 반드시 있고 인연이 흩어지면 반드시 그거는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라는 게 없는데 이 바닥이라는 인과 제 손이라는 연을 화합시켜주는 걸 통해 이 소리라는 게 생겼어요.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소리가 없고 여기도 소리가 없는데 인과 연을 화합하니까 소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인연을 화합한 그 자리에서 잠깐 있을 뿐이지 이게 실제하지 않잖아요. 잠깐 생겨났다가 돌아갔어요. 이 소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갔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소리가 있고 이 소리는 조금 작게 들리죠? 그런데 이 소리는 조금 크게 들리기도 하고 뭐 소리는 분별이 되겠죠. 이건 좀 소리가 크게 들리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가 증가했다. 이럴 때는 소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작았다가 소리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소리의 성품을 보면 작았을 때나 클 때나 뭐가 다르죠? 그냥 똑같이 인과 연이 화합했을 뿐이죠. 인연이 화합했을 뿐이에요. 그냥 요거나 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화합해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과 연이 화합했다가 흩어졌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다가 해석을 붙여요. 요건 작다, 요건 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요. 그리고 나는 작은 게 좋아, 나는 큰 게 좋아, 이렇게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업에 따라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해요. 실제로는 인연이 화합했다 흩어지는 것 뿐이지, 바다 위에 파도가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늘어났나 줄어드나 똑같은 바다인데.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을 속삭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기쁘겠죠? 그 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듣기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윗집에서 꿍꿍꿍거리는 발걸음은 죽을 것처럼 괴롭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똑같은데 왜 그 똑같은 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좋아 죽겠고 어떤 경우에는 괴로워 죽겠느냐 말이죠. 똑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는 인과 연이 화합했다가 인과 연이 흩어졌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나쁜 놈이 내는 발걸음이나 착한 사람이 내는 발걸음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하죠.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어요. 생겨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분별망상 속에서는. 그런데 실제 그게 있느냐?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전체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걸 또 바다와 파도의 비유 말고 땅의 비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땅, 우리 보통 이제 복전함 하면은 이제 복의 밭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땅을 비유를 들어요. 인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구 역사가 1000년 전, 500년 전, 10,000년 전 항상 그 모든 역사가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이 지구라는 별, 이 흙, 땅 위에서는 그래서 옛날 그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어머니 돼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돼지가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다. 왜? 어머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것처럼 사실은 모든 존재는 돼지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 한반도라는 땅 위에서 고조선이 왔다 갔고 삼국이 왔다 갔고 고려가 왔다 갔고 조선시대가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왔다가 땅 위로 돌아갔을까요? 무덤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가루가 흩어진 다음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단 말이죠. 나무도 땅에서 올라왔다가 자라다가 땅으로 돌아가겠죠. 빌딩도 땅에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의 다른 명호가 열의 여거라고 부르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제 제가 부산하고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법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다니는 건 맞는데 그냥 늘 눈앞이죠. 차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내 눈앞에서 이렇게 풍경들이 지나갈 뿐이지 진짜 제가 이 시공을 오고 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든달까? 그냥 눈앞에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가지만 사실 갔다기보다는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자고 나면 뭐 서울에서 부산 자고 나면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갔나? 내 의식 속에서 간 거죠. 분별 속에서 간 거죠. 사실은 열애여고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인도 갔을 때 되게 낯선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인도 좁은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이름도 까먹었네. 거기에 작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싼 데 찾느라고 멀리 가가지고 허름한 여행자들 아무도 없는 저 혼자 달랑 있었던 그런 골방에 이래 앉아 있는데 분명히 나는 인도의 낯선 땅에 혼자 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든달까? 이게 시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어디를 가도 눈앞에 목전이에요. 그냥 어디를 가도. 그런데 마음은, 분별심은 어떠냐면 내가 외국에 가 있고 어디 휴양도시에 가 있으면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외국에 왔구나,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주는 감동, 이런 느낌이 주는 어떤 홀가분함, 그게 자신을,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은, 딴 사람은 부산에 여행 가는 게 소원인 사람은 부산에 한번 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부산을 경험하겠어요? 근데 부산 사는 사람은 맨날 해운대 광안리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게 그런 감동이겠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바다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는 한결같고 여여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법 하나뿐이에요. 한 법뿐이에요. 한결같고 여여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계는. 그런데 중생이 분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 처참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러다가 또 행복한 일들, 막 벅차고 가슴 설레는 일들, 이런 온갖 실제 같아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이게 그냥 노래가 들려올 뿐이에요. 그냥 노래를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을 때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저 앞에서 실제 그 노래를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환호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축제할 때 보면 괜히 설레잖아요. 축제를 하면서 옆에서는 막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렇게 그 대학 축제 때 이렇게 뭐 호프집 같은 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직접 나무 구해와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2층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 노래가 나오고 막 폭죽 터지고 막 사람들은 앞에서 막 웃으면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다니는데, 그때 막 되게 들뜨는 마음, 너무나도 막 들뜨고 괜히 행복하고 막 흥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조건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축제 속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년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그 축제가 아름다울까요? 그 폭죽 펴지고 막 축제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일까요? 갑자기 그 축제장이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공허한 곳이 돼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나는 집에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막 신이 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막 생각이 들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축 처지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죠? 근데 우울하다가도 갑자기 조건만 탁 달라져 버리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작은 조건이 달라졌을 뿐인데 내가 조금 전까지 왜 우울했었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해요.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군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군에 있던 분들이, 현역 이제 직업군인 분들이 군에 있는 동안은 20대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되니까 진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그거밖에 해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전역하고 10년, 20년 지난 사람들 만나보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그냥 내 인생의 한 챕터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 한 80대 중반이 넘으신 그 노 거사님이 한 30년을 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50대 중반 후반 돼가지고 전역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는 조언을 했대요. 한참 선배님이잖아요. 조언을 했대요. 아니 애한테 조언하듯이 야, 너 50대 중반 후반 이건 이제 시작이다. 20대 초반 처음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하려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취직 준비했던 것처럼 너 50대 중반에 나오는 건 인생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공부하고 뭔가 준비하고 그래서 저녁 몇 년 2, 3년 남았다고 하니까 그 2, 3년 남은 동안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중국어 이런 공부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할지 경제 공부도 하고 온갖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 듣고 그 강의를 듣고서 그 이제 퇴직 앞두신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피식하고 웃었다는 거죠. 야, 연세 드신 분이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약간만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게 정말이었다는 거예요. 50대 중반 후반은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실제가 있을까요? 내 인생이 어떨 때는 막 승승장구했고 어떨 때는 막 괴로웠고 어떨 때는 행복했고 어떨 때는 답답했고 서글펐고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까? 인연 따라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즉 이 모든 좋고 나빴던 모든 일들이 꿈과 같지 않습니까? 꿈과 같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꿈을 깨니까 너무나 명백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때는 그 꿈속에서는 왜 그렇게 심각했지?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아우성치고 진급하려고 아우성치고 그 사람 아니면 죽겠다고 막 자살하겠다고 왜 그랬을까? 군인들 많이 그러거든요. 군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자살하겠다 그래요. 그걸 제가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남자친구 군대 갔는데 버렸잖아요. 그럼 저건 진짜 못할 짓인지 나는 막 농담을 하고 그래요. 뭐 그것도 그 버린 여자분 입장에선 또 그 입장이 있으니까 또 다르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죽을라 한다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도 그러겠느냔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꿈과도 같아요.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시비 걸지 않듯이 이거 시비 걸지 않잖아요. 이 볼펜이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았었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 볼펜이 여기 있는 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그 볼펜 거기 있는 게 싫어. 딴 데 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여기 있는 게 자꾸 거슬릴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월급을 뭐 얼마 벌고 있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너 나중에 늙어서 노후를 제대로 살려면 뭐 10억, 20억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그런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을 일으켜서 맞아. 정말이네. 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생각을 쥐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완전 잘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돈을 20억, 30억을 벌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산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괴롭겠죠. 갑자기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겠죠. 돈을 더 만들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생기겠죠.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부중불감이 아니라 증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더 증가시켜야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20년 열심히 해서 자기 원하는 돈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벌었으니까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100억을 벌어야 돼요. 왜? 내 주변에 다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00억을 벌고 나면 또 만족 못한단 말이죠. 1000억을 벌어야 하고. 아무리 벌어도 끝끝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돈을 벌면 돈 아닌 다른 거를 또 원하게 돼요. 아, 돈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벌었어. 돈도 계속 될 수도 있지만 돈 아닌 또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추구심, 더 늘려야 되겠다는 이 한 생각, 이거는 그치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되면 뭘 원할까요? 돈을 원하는 대신 건강을 원할 거예요. 더 오래 살길 원하고 남들에게 대접받길 원하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는 벌어야 되라는 생각을,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연기된 거죠.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본래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의 경제력은 여여한 거예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판단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가난해를 쥐자마자, 나는 10억을 벌어야 되라는 생각을 쥐자마자 갑자기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누가 만든 거예요? 돈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죠. 내 생각이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많아를 만들었죠. 그 부족을 만든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중불감할 수 있을까요? 증가하고 줄어드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분별 망상이구나 하는 사실에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 인연 따라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돈 벌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는 내 아상, 아집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연기무아라는 말을 했잖아요. 인연 따라 그 일이 될 만하면 되고 인연 따라 안 될 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연의 한 축을 얘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이 생각도 거부하면 안 되죠. 이 생각도 중요하죠. 인연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내라.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마음을 내라. 근데 그거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인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나에게 달리지 않은 일도 아닌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나는 마음을 내고 최선을 다해 할 뿐이에요. 그것까지. 그리고 남은 것은 인연이, 연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기가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 그러니까 연기 무아, 거기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키 5cm만 다음 주까지 크게 해서 와보세요. 아픈 거 당장 낫게 해보세요. 늙은 거 조금만 젊게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밥 먹고 나서 소화 내 맘대로 되는 건가요? 똑같아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돈 버는 거, 뭐 건강한 거, 내가 죽지 않겠다 하는 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아상, 에고, 허망한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을 여의고 인연 따라 연기법에 모든 걸 내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도 허망하게 게을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요. 이 부중불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돼요. 양쪽으로 불구부정, 부중불감. 양쪽으로 질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본질에서는. 사람이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부자일 뿐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구부정 또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제 질적인 거라 했고, 이 부중불감은 약간 양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이게 정말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겉에 드러난 몇몇 가지 우리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어디 회사를 다닌다 이러면 괜히 그 사람 아는 것처럼,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진짜 알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 나왔으면 영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심지어 학교 안 나왔다 이러면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이나 이런 가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인연일 뿐입니다. 인연일 뿐. 근데 인연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연기법, 인연법에서는요, 전생에 부자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 가난하기 쉽고, 전생에 잘난 사람이 그 다음 생에 못난 사람이기 쉽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잘났으면 남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사진 찍힌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마음이. 그럼 무시하는 마음, 낮춰보는 마음이 사진 찍혀 놓으니까 이게 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대를 내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배움, 깨달아가는 이 여정이라는 의미에서도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편협되게 경험하게 되면 편협한 것만 수확하겠죠. 중도적인 균형 잡힌 지혜를 얻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잘난 것도 경험해보고 못난 것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업의 특성이 한 생에 그걸 다 경험해보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고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열등감 쩔었기 때문에 지금 우월감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열등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생의 나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평등이라는 소리예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다양한 걸 경험해 볼 뿐이지. 참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그 극단의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주 그 부분에서 최악이었다가 그 부분에서 아주 또 잘한 경험들도 많았고, 아마 사람 다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렇다가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은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이라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나거나 못나지 않았어요. 바다 입장에선 평등해요.
우리의 본성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왔다 가는 거, 늘어나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은 것은 우리의 분별이에요. 분별된 나의 생각이고 해석 판단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봤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분별하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이게 다 있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분명히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즉 마치 자각몽을 꾸는 사람과 비슷할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꿈꾸는 사람은 이 꿈이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면서도 꿈속에서 즐길 수 있겠죠. 여유가 있겠죠. 아무리 악몽을 꿔도 이거 꿈인데 좀 이따 영 못 버티겠다 싶으면 좀 이따 깨야지.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게 있어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겠죠. 이게 어차피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냥. 꿈속의 모든 사건, 사고들, 좋고 나쁜 일들을 다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무게감이 없죠. 자각몽을 자각했으니까, 이게 꿈이라는 것을. 이 현실이 바로 꿈이란 말이죠. 이 현실이 바로 이 현실의 이 분별된 세계가 전부 다 꿈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우리는 분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꿈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 같은 느낌? 그것도 꿈이에요. 분별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막 커진 것 같은 느낌, 나라는 존재가 막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우울하고 괴롭고 막 자존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내가 늘어나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자기 분별이에요. 우리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린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존감이 막 확 늘어났다가 자괴감에 빠진 삶을 경험했잖아요. 돈도 많아지고 줄어드는 걸 경험했잖아요. 내 사람이 많아졌다가 나를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고 살았는데,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까 그 자각몽을 꾸는 사람과 같아지지 않을까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겠죠.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적인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분별망상을 걷어내고 최선을 다해 사니까 놀이하듯 살아요. 여러분, 삶에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놀면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즐기며 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건 정말 진리예요.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유의조작이기 때문에, 애쓰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놀이하듯 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놀이하듯 하는 사람은 늘 노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 노는 게 아니라 실패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꿈인 줄 아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여여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멸, 증감, 또 깨끗하고 더러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분별의 꿈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욱더 괴로워질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나마 젊었잖아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늙어갈 거 아니에요. 점점 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나이 비슷한 도반들이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온다고 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 1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저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저럴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만들 만나면 너도 한두 살만 더 먹어봐 이러는데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보니까 왜 벗는지 알겠더라고요.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늙어간단 말이에요. 늙어가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까워가요. 병듦이라는 게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들이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미래가 남아있어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지금까지는 젊었으니까 늙는다 죽는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생동감 있게 그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빨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고물감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하루가 시급하게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진짜 자기는,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설명한다고 이걸 머리로 안다고 알아듣겠어요? 진짜 자기에게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의 본성은 정말 생멸할 수 없는 거구나,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거구나, 여기 대해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